요즘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의 멸망, 곧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임박했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는 보시면 장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50장 가까이 되는 긴 내용을 우리가 계속 연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연구하려는 내용들은 예레미야서를 하나하나 세세히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한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한두 시간 정도 더 연구하고 이 부분을 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체를 다 연구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여건과 또 우리가 연구하려는 중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부분은 예레미야서 29장과 31장까지에 있는 내용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함께 읽고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경 예레미야는 이 성경 예레미야서의 내용만을 살핀다면 굉장히 어두운 내용이 그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분위기로 따지면 칙칙한 검은색이나 회색빛의 그런 분위기가 예레미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고 폈을 때 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적이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멸망이 임박한 이스라엘 민족, 유다 왕국을 향한 그들의 운명을 예언한 것이고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수많은 과오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결과들,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하나님을 향한 이율배반적인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낱낱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29장 이후로 넘어갈 때 우리는 놀라운 복음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 29장부터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절절한 고백은 성경 전체 어디를 통해 보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표현하자면 마치 한 여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남자의 심정을 담는다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마치 연애 편지 같은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 29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영적 교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주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끊임없이 이 세상의 잘못 가운데 빠져서 한 주 동안 조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까지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멸망이 임박한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좋은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좋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을 나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 나라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행했는지를 잘 봤습니다. 이 왕국의 대표자는 왕이에요. 유다 나라의 선한 왕이 얼마나 돼요? 북방 이스라엘엔 선한 왕이 있었습니까? 왕들의 악함은 백성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대표격으로 왕의 악행을 이 역대상하, 열왕기하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적으로 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실 것 같아요. 나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좋으니까 좋게 생각하시겠지 그래요? 그들이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등을 돌리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들의 동족으로부터 수많은 약탈을 자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음욕과 탐욕이 넘쳐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의인 하나만 있어도 이 성을 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돌이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각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면 좋게 생각하실까요? 일반적인 생각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자기 삶을 보세요.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를 드립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관심사를 차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생각의 거의 대부분의 생각은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생각 외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얼만큼을 차지합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신다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제 자신이 생각해도 내 자신이 형편없어요.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2절은 바로 그러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2절에는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해 내가 마음에 품은 생각, 계획을 내가 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화평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희망이 충만한 미래를 가지고 있단다. 이것이 수도 없이 잘못하고 멸망이 임박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재앙이 아니고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미 다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들의 잘못이 분명하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수많은 그들의 잘못들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범죄를 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신 게 분명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들은 지금 심각한 위협에 있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화평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를 대변하시기를 라오디게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라오디게아예요. 그들에게는 믿음도 열심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좋은 걸까요? 그래서 막연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 너희는 내 속에서 버려질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을 보세요. 우리의 가정의 경제를 보세요. 우리가 당한 처지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실은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는 그분을 존경했었지만 마음은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징벌하시는 거잖아요.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하는 재난과 고통은 그분께 죄를 범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을 향해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이 마지막 때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석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방랑할지라도 이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벌 주는 게 아니야.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나라에 약속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만사가 그들을 위하여 잘 될 것이다. 왜? 이게 내가 너희들을 향해 품은 생각.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러한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다. 무엇이요?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시련과 고통이 오늘 우리 시대에 허락하신 이 격렬한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 같은 이 시험은 사실은 우리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우리를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시련과 재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지. 세상이 이런데 벌 받는 거. 혹은 타인에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징벌하시는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벌은 생각보다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임한 이 수많은 재난과 시련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한 날뿐이며 이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언제예요? 우리의 매일,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 한 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밖에는 없어요. 이 한 날 동안 우리는 성실한 봉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목적과 계획을 그리스도의 손에 의탁하며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야 한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산상보험 101페이지. 여러분, 시련과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를 돌보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시련과 고난이 안 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련과 고난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가 없었어요. 시련과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가 없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가 없었어요. 여호와가 누구고 한데 나는 필요 없어. 시련과 고난이 왔더니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더니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절절히 간구하게 되었어요. 그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속한 것은 이 한날, 우리는 이 오늘을 그리스도의 손에 의탁하며 모든 염려를 그분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나의 모든 목적과 계획을 그리스도의 손에 의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요? 바로 지금 이런 큰 재난과 시련 가운데서, 멸망이 임박했던 이스라엘의 운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래전에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으리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언제요? 바로 그 고난과 그 시련 가운데. 이게 물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고난과 그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현재 우리의 삶이 시련과 고통 중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선택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여 그리스도의 멍에 곧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에서 해결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시련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처한 멸망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매일 주님을 찾으라. 회개하라. 주님을 찾으면 회개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선택을 너희들이 즐기는 마음으로 할 것이다. 아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매일 영적인 선택을 하라고요. 매일 아침에. 아침 뉴스로 시작할 수 있지만 영적인 선택을 하라. 고민과 걱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영적인 선택을 하시라고요. 비록 병중에 있더라도 영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멍에 순종과 봉사의 생애를 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고 계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련과 고난 없이 평안하고 안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멸망이 임박한, 주께서 임하시기가 가까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벨론의 군대가 문 앞에 이르렀지만 그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의지하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70년을 그 포로 생활에 있겠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내가 너희의 인도자가 되고 내가 너의 아비처럼 내가 너희의 어미처럼 너희를 보살필 터이니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칠 문제들 놓고 이런 일 나한테 안 닥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무지 몽매한 그냥 맹목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시련에 덜덜 떨면서 다가올 재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왜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것이.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시련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어요. 시련을 주신 주님께도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경험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선구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중세 교황권 하에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재림교회 믿음의 선구자였던 엘렌 화이트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엘렌 화이트는 정말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림교회의 선구자였던 그는 정말 흔들리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의 고백, 그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의 머릿속은 피곤하였다. 마음 가운데 안개와 구름이 끼어 있었다. 그러나 주님을 불신하라는 원수의 제안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하는 엄청난 괴로움과 삶의 고통의 고민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지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꾸준한 믿음이 필요한 때이며 나의 영혼을 순결하게 할 때이다. 나는 더욱더 진지하게 주님을 찾아야겠다. 매일을 맞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똑같은 결심과 고백이에요. 누구도 특별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단지 우리가 게으를 뿐이에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느낌도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다. 약속을 주신 그분께서 그 약속을 충분히 성취하실 수 있고 무한한 능력으로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믿을 때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다.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느낌은 전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종교는 무가치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을 안전하게 맬 수 있는, 안전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다.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기초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오늘 아침 느낌이 좋아. 찌뿌단 것도 없고 쓸데없는 전화도 안 오고 오늘 느낌이 좋아. 그럼 느낌은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엎치락뒤치락한 우리의 느낌은 조금만 신체가 불편하면 주저앉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가라앉고 다운돼 버리는 그게 우리의 느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낌을 따라가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 마음에 만족스러우면 그 느낌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생각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초된 믿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군대가 에워싸는 걸 보고 우리 죽었구나, 아무 낙이 없구나 그러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말하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야. 군대가 저렇게 들어오는데요? 아니, 평안.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바벨론에 지금 우리가 끌려가는데요. 우리 왕이 잡혀서 콧뚜레를 끼워서 끌려갔습니다. 아니, 그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돌봐줄 거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어떡하죠? 이제 앞으로 큰 시련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어떻게 하죠? 야곱의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환난에서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원함을 얻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지 않으면 그분의 약속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염두하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진실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찾지 않을 때 아무것도 도와주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찾아야 돼요. 매일 아침, 매일 밤,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넘어질 때, 우리의 육체가 아프거나 어떤 난관에 닥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기도하는 건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그분을 찾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메모하고 말씀을 외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 그분을 찾는 거예요. 찾는 자가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그분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회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련과 환난 가운데. 모리스 벤덴 박사는 그가 쓴 저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결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그러면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 아닌가?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를 통해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고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찾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실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매일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깊은 밤과 우리의 분주한 낮은 그분을 찾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결코 멀리 떠나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찾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을 찾고자 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매일 이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구하며 매일의 시작에 홀로 그분과 의미 있는 깊은 시간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비록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과 연명하는 삶으로 인해서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서 그분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고 교제하는 영적인 시간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찾지 않는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늙고 병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노력하고 심지어 너무나 어려운 삶인 나머지 생활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우리가 허무할까요? 만족스러울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 허무할 것 같아요. 그냥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 그냥 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은 무슨 희망이 있죠? 누가 우리를 알아주죠? 누가 우리의 인생의 노고를 치하하죠? 아무도 기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삶을 귀하다, 그분을 찾는 자의 삶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허무한 우리의 일생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투쟁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를 주목하세요. 죄가 그대의 심령을 지배하려고 싸우려고 할 때 구주를 바라보라. 그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기에 넉넉하다. 불안으로 떨릴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라. 그대 앞에 놓여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분의 능력은 그대의 연약함을 도와줄 것이다. 그대의 손을 그분의 손에 쥐어드리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대의 손을 잡아 인도하실 것이니. 여러분이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손을 주님의 손에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탁할 때 그분의 손이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약점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가까이 계신다. 사랑스러운 그분께서는 그대 주위에 계시며 바로 그대들에게 그분께서 그대들이 그분을 발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알고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찾게 되기를 열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주 질문하고 물어본다고 해서 우리를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바람은 우리가 그분을 찾아주길 원하세요.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찾지 않을 뿐이에요. 오늘 그분께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찾아내기 어려운 곳에 꽁꽁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계시며 그분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으로서 우리의 곁에 서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은혜로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멸망이 임박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땅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죄인은 전심으로 구주를 찾지 않았을지라도 구주께서는 전심으로 그를 찾고 계셨다. 우리는 그분을 찾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구주를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멸망이 임박한 유다 나라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되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는 이 마지막 시대까지의 예언을 관통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임박한 세상의 멸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음성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재난과 재앙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찾게 되기를 갈망하고 계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과 보호함을 믿는 그분의 백성 되기를 갈망하시며 오늘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곁에 두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께 가까이 갈 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너의 손을 내게 맡기면 내가 너를 인도하여 푸른 초장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리라. 세상의 재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간절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